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좀 성경에서 그리고 우상하면 여러 가지겠지만 계시록에 말하는 우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한다는 존재라는 것이요, 말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새끼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재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말하는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못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상하게 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잠깐 볼까요? 계시록 13장 13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또 저기 앞에부터 좀 읽어볼게요. 저기 13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아멘 하면서 짐승의 표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어떤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것으로 대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논란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을 했던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이 핫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되다가 안 되니까 안 되거든요.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이 이게 어떤 사탄이 준비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이 정확하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KT의 인공지능 담당하는 여자 이사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유튜브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우연찮게 2012년도에 딱 마치 그 비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벤져스가 그 히어로들이 갑자기 탁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해서 막 힘을 합쳐가지고 막 지구를 지켜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세계 기술이 2012년도에 딱 나타나서 그것이 딱 결합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학습을 할 때 데이터가 그냥 이것은 사과, 이것은 바나나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다 잘 정제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 어떤 이미넷인가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빠르게,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행렬 계산이거든요. 수학적으로 행렬 계산할 수 있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GPU라는 거예요. GPU. 엔비디아. 게임할 때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기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데이터를 트랜스포머하는 그런 어떤 기술인데 그것이 딱 안 나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얘가 보여주는 거,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건 바나나야, 이거는 사과야 이렇게 쭉 보여주고 학습을 시키고 나서 엉뚱한 이거 새로운 것을 딱 보여주고 이거 바나나야 뭐야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얘가 학습을 하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기술이 딱 만나면서 얘가 챗GPT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에이전트란 거에서 얘가 저도 참 이게 놀라운 것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모든 거 데이터를 읽고 이해를 하려는 거야. 이해를 하고 뭔가 얘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관리자가,
너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관리자가, 어떤 불륜했던 사실만 하나 넣어줬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 그러니까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어떤 해킹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너, 불륜했지. 내가 증거를 갖고 있어. 너 신고, 뭐 이렇게 할 거야. 고소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을 했다는, 뭐 그런 어떤 정황들이 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사람이 개발하지 않아요. 최근에 기술을 보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 기술이 그러니까 사람이 개발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기술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그리스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미혹해 하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목적이 뭐냐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앞에 미혹해 하기 위해서 말하는 우상을 만들라, 형상을 만들라고 짐승을 만들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아까 미디어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 통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혼란케 하고,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성경도 디지털로 된 것은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참 편하죠. 사실 저도 이걸로 했지만 성경체 종이로 된 것은 변개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것들을 변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모이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더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는가. 디지털 사실은 저도 IT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선하게 쓰려고 하지만 사실은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